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시작이 반일까? 아니에요.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시작은 반은커녕 잘못된 시작은 마이너스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마지막이 반이나 반 이상 아니겠어요? 끝이 오히려 어쩌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끝이 그야말로 그릇되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무슨 일을 시작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좋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을 잘 맺지 못하면 그 모든 시작과 과정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세상은 좋은 시작을 부러워하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부러워하고 금수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의 삶은 본질적으로 수저 타령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흙수저도 하나 못 물고 태어났습니다. 수저통 하나 없는, 부엌에 수저통 하나 없는 집에 사셨어요. 나중에 물려줄 수저는커녕 수의 한 번 없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가 수저 바꿔달라고 수저 타령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저 바꿔달라는 기도 제목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까닭은 가장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장 잘 사는 길은 어떤 죽음에 달렸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스데반의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큐 한 편을 보는 마지막 장면 같아요. 그는 이제 죽음을 담대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죽음을 맞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가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변론의 순간에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가 한 겁니까? 스데반이 준비했습니까? 스데반이 이 일 하겠다고 청문회 준비하듯이 예행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스데반이 지금 말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말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 당대 최고의 영성과 지성과 믿음을 갖췄다는 이 신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당대 교단장들과도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 앞에 담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래요. 그런 스데반의 담대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복음의 진수에 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들었을까요? 들리는 대로 들었겠지만 이 들리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찔러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줄 아시죠?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는 누가 그래요. 그냥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거짓 경건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평생도록 본인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본인 전신에 있는 거짓 경건이 깨어지는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아픔이 와요. 여러분, 아파야 합니다.
찢어져야 하고 째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 말씀은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아요. 피가 나요. 아파요. 그러나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아파야 낫습니다. 여러분 뭐 부스럼이 살됩니까? 딱지는 떨어져야 돼요. 호름은 짜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절대로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픔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그야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한다.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옳고 스데반이 틀렸기 때문에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말이 틀려서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더 분노합니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는 오히려 분노가 덜해요. 그러나 그가 옳고 내가 틀렸을 때 분노가 더 심한 것이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리가 닿았는데 이를 갈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이 SNS 시대에 얼마나 이런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틀린 사람들이 화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더 분노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지적받으면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무라면은 잘못을 시인하는 아이들은 울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눈을 희번덕거리고 이상한 반응을 하고 부모에게 악을 쓰고 대들고 뒹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반응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25년간 기자로서 현장을 많이 취재하면서 수많은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현장을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아서가 아니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인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난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가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 실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분노를 드러내고 분노를 불지르고 분노를 이용하고 분노를 확산시키는 그런 배후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 분노에 휩쓸려서 분노에 끌려가고 분노를 확산시키는데 도구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를 짓고 무리지어서 분노하는 현장에 가능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일을 가는 순간에 이들은 한순간에 지성이고 이성이고 영성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당대의 지성들이 모였어요.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영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면, 그들이 탄로나면 한순간에 표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성과 교양의 참 얼굴입니다. 내 실상이 드러나면.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날 때 죄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발작입니다. 사탄의 광란이에요. 오늘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은 이렇게 이를 갈고, 그리고 어쩌면 스데반에게 달려들 때 스데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 다급한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순간이지만은 그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보이십니까? 평온한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우러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도 많고 그야말로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지금 달려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광기가 번덕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이 마지막 순간,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가장 다급할 때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가장 급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는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린 것을 보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어느 순간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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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께서 내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걸 편지로 써서 전하지 않겠니? 내 말을 전하지 않겠니? 그렇게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듣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걸 보게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지금 스데반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그 비밀을 풀고 가야 돼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서 계세요. 왜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신 것이죠.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건 주님께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어서신 주님을 보고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이 여러분 눈앞에 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그 산헤드린 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는 자들에게 모세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에게 성전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어쩌면 모세와 같은 존재로 현현한 것이 되고 성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눈앞에 그들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시작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71명이 법복을 입고 말이죠. 근엄한 얼굴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들은 책상을 뛰어넘고 그냥 가끔 국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냥 뛰어넘고 달려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고 그냥 내팽개치고 말이죠.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지성이에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영성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폭도처럼 이렇게 변하고 맙니까? 내 이익이 침해당할 때, 내가 그토록 숭상해왔던, 우상시해왔던 전통과 정통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뭐 저도 큰 소리 가끔 지를 때가 있지만 큰 소리 지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별개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쩌면 무심결에 하는 행동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스데반의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스데반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에요.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은 첫째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들어야 할 때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예, 입을 막고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귀를 막고 입을 열어놓은 사람은 둘째로 목소리가 커요. 소리를 잘 지릅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해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남의 얘기에 배려 안 합니다.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경청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게 이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고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했고 늘 복음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그 실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입을 막고 귀를 열어놓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는 누구든지 귀를 막고 입을 열어놓기가 쉬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입 달린 사람이라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한마디는 무슨 한마디예요. 수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다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큰 소리를 지를수록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리가 강할수록, 주장이 강할수록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그냥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이고 내 죄가 마치 화약 심지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불이 붙어서 내 자신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잠시 타들어가는 것을 보지만 곧 폭발하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화약 심지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골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번 불이 옮겨 붙기만 하면 언제 어디선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 뇌관이에요. 곳곳에 화약 심지들입니다. 붙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노 사회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로 사회로 치닫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음란 사회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그 진정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진실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준비된 죽음보다 더 잘 사는 길 없습니다. 잘 죽을 각오를 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주님, 좀 오래 살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 사람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교회 많이 개척하면 안 됩니까? 왜 스데반 같은 사람 오래 살려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진 면목이 드러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리고 끝없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달려든 이 장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 재판정이에요.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의 뜰을 아마 질질 끌고 갔겠죠. 스데반을 질질 끌고 이제 북문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돌로 치기 위해서 그들이 끌고 가는 장소는 북문을 거쳐서, 그리고는 일종의 처형 장소에 이르는 것이죠. 조그만 원형의 장소, 거기 돌로 사람을 치는 곳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아마 벽에다가 그를 세웠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스데반은 오히려 고요한 얼굴입니다. 태평스러운 얼굴이에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는 죽음을 담담히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의 순간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58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돌로 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이 통상적인 돌로 치는 처형 장면을 보면 원래 손발을 묶어서 가서 제일 먼저 증인이 돌로 치면 그러면 이어서 돌로 치는데, 지금은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유죄 확정 판결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법석과 야단 법석이 나고 소란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광폭한 현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질질 끌고 거기 가서 세워놓고, 그리고 누군가 첫 증인이 이제 돌로 치려는 순간 아마 잠시 정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고요함이 있었겠죠. 그건 스데반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그러진 얼굴도 아니요, 당황한 얼굴도 아니요, 두렵고 무서운 얼굴도 아니요, 그는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얼굴로 그는 그 담담히 죽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순간 정적이 흐르고 난 뒤에 첫 번째 증인이, 이제 돌로 칠 사람이 갑자기 윗옷을 벗어서 이제 돌 칠 준비를 합니다. 이 옷을 누구한테 맡길까 잠시 번득거리다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 성경의 3분의 1,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내려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처형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둘이 눈이 맞았겠죠. 어쩌면 사울은 내가 옷을 맡아줄 수 있다는 눈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지금 옷을 사울 발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돌을 칠 사람들이 윗옷을 벗어서 차례로 그 옷을 포개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첫 사람이 돌을 치자 사울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 예수여 이 이름 부르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을 맞건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하나 부르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내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영혼을 의탁드릴지 그 의탁드리는 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그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도 영혼은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 예수여 이 이름을 기억하고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죽음을 우리는 첫 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은 딱 한마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순교자, 첫 순교자라는 말로 정리됩니다. 스데반의 일생 전체는 순교라는 한 단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순교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순교입니까? 아니요,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뭐 칼에 목이 잘리든 무슨 뭐 십자가에 못이 박히건 거꾸로 박히건 또 뭐 끓는 물에 들어가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건 창에 찔려 죽건 어떤 형태로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처럼 오래 사는 순교도 순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건 죽음을 향해 걷는다는 길에서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그 점에서는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에 대한 생각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 형태는 이런저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데반,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스데반 혼자의 결정입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저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돌을 치는 저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예요. 그의 마지막 기도는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를 지금 스데반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는 이런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베이직 교회가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순교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언젠가 우리가 맞게 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생애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다음 교회를 위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은 것입니까? 살은 것입니까? 그는 철저히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는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는 죽음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죽음을 이미 죽음으로 선포하신,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리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마지막에 변론하지 않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과를 알고 기꺼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이 올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이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스데반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답을 알기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성전에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순교의 파장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순교의 파장은 영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육신의 죽음이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로 만드는 믿음의 시작의 사건, 믿음 사건이 될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유대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유럽을 거쳐서 이 땅끝까지 오리라는 이 영원한 파장을 어떻게 그가 알겠습니까? 그래요. 순교는 크리스찬이 죽는 유일한 죽음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악한 자들도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실제로 스데반도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어떤 길이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꼭 좋은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자다가 그냥 죽고 싶은 생각에 기도를 합니다. 자다가 제 데려가십시오. 어둠이 짙게 내릴 때 눈 감았다가 아침에 밝은 햇살 속에서 다시 눈을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죽음이건 죽음도 주님께 필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선포한 복음이 누구를 거쳐서 어떻게 전해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 순교한 이 순교의 죽음이 이후에 오고 올 다시 믿음의 세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 그 자신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스데반 이후로 수많은 우리는 믿음의 순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없는 순교자들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는 죽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랑의 이야기였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교는 죽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스데반이 사랑했던 주님, 스데반이 사랑했던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사랑했던 율법, 그가 진정 사랑했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과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죽음은 두고 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아니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는, 아니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데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 생명은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의미고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단 한 가지 죽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걸어가지만 세상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사람을 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시간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용히 한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그리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죽음 저희들도 맞게 도와주시고, 그런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매듭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믿음의 길 걷게 하십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맞게 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길 걷게 하셨사오니 주님, 담대한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믿음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